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명한 쉐마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교훈이자 언약 문서인 신명기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또 율법의 엑기스입니다. 율법을 뻘끈 짜면 요 구절이 똑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게 율법의 총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이 사실만큼은, 이 명령만큼은, 이 원리만큼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말이에요, 온통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곳곳마다 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 옷깃에 이렇게 다 항상 이걸 달고 다녔어요. 이게 눈에 띄겠죠. 때로는 아빠 이마에다가 이 구절을 담은 함을 여기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녔습니다. 애들이 보면, 어릴 때 보면 아빠 그게 뭐야 하고 우스꽝스럽다고 막 묻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마다 아빠가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것을 집에 문설주에도 갖다 붙이고 바깥문에도 갖다 붙여서 들어오면 나가면 항상 이 구절을 말하도록 해라. 저도 어릴 때 그래가지고 집 문 앞에 이걸 나무에다가 파가지고 달아놨으면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지각하더라도 나가기 전에 이거 읽고 나가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자녀들에게 세뇌시켜 놓아라,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 혹은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후에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 누굽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정신을 똑같이 풀이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해설을 딱 하나 덧붙여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나는 답을 알고 있지롱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쉐마를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도 쉐마를 먼저 말씀하시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게 첫째다. 쉐마죠. 쉐마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걸 내가 하나 더 붙여주마. 이게 참이 되려면 두 번째 이와 같으니, 이것과 전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요구가 거기에는 붙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 알맹이, 고갱이라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쉐마에다가 이웃사랑이라는 요소를 탁 덧붙여서 이래야 참된다라고 해설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쉐마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고 풀이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 전적으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구약 신앙 체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체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제사를 통해서 그럴 텐데 이 제사도 누구에게 맡겨집니까? 제사장이 직분적으로 그것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그 인간의 몸에다가 온통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전부 다 가리도록 만들어서 인간은 전혀 드러나지 못한 채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겨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저떻게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보면 거의 한 80%,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이 하나님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웃에 대한. 너 이웃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잘못됐으니까 요렇게 해야 된다. 이웃은 요렇게 대해야 된다. 잘못하면 너 몇 배를 물어내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모든 율법들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런데 정작 행동을 보면 뭐예요?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 너의 이웃에 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게 본래 율법이었다라고 주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쉐마에다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사랑 하니까 신앙이 항상 몽롱하죠.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권위적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바리새주의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너희들이 잘못 짚은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신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시작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약 모든 율법을 해석해 주신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이 풀이를 완전하게 마침표로 꽝 찍어 놓은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늘 밤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근데 그때 한 8시부터 제 생각에는 9시나 혹은 한 10시까지 제법 긴 시간을 주님이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가르치셨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거기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결론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일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이날 밤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행하셨죠? 발 씻어 주셨습니다. 발 씻어 주시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야,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내가 주님이 아니냐? 맞다, 난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냐? 맞다, 선생이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선생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선배다, 내가 혹은 주인이다, 선생이다 라고 말할 때 너는 기억해라. 너는 어떤 선생이 돼야 되냐? 나 같은 선생 돼야 된다. 이웃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될 때 이로써 네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지. 그날 밤에 예수님 발 씻기면서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종, 우리 범죄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을 나타내 주신 것,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제자다. 요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아무 사랑이나 되는 줄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랑만큼 오염된 단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온갖 타락한 육체의 정욕에 빠진 불륜도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동성애라든지 온갖 종류의 너저분한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통 덧칠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마귀가 진짜 뛰어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부르심의 핵심이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랑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문학작품이나 영상이나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 마치 거기에 진짜 휴머니스틱한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려내죠.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은 전부 이상하게 막 꼰대짓 하고 항상 막무가내고 막 비틀어져 있고 막 사람 보기에 완전히 이상한 존재들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 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대하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십계명의 원리에서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함의 사랑입니다. 그 순종의 결론이 뭡니까? 목숨까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 겟세마네에서 그대로 보여졌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그 사랑을 왜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 자기를 팔아먹은 제자들, 세상에 이런 불행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한테 팔려서 정작 죽는 자리에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 불행한 스승 노릇을 다 하시면서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끌어안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웃사랑, 그게 주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십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앞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책을 나눠 드렸다 그러니까 공짜로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사셔서 지금 읽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4번 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여기에 해설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은 모든 율법들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에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들의 원리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배워야 하는 거죠. 법은 법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게 모세도 예수님도 가르치셨던 겁니다. 모세도 쉐마에서 사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완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본, 그 방식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에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걸 완전히 놓쳐버렸죠.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 교만을 키워나가는 재료로 썼단 말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법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사람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몰이해, 완전 어긋난 적용,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는 일들을 많이 벌이시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율법을
완전히 덜추원해서 망신을 주시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안식일에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계명 준수의 유일한 길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 보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에서 멈춥니다. 손 댈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1층에 가서 멈추고 2층에 가서 멈추고 3층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능력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버리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입니다. 굳이 월화수목금 다 나놓고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해가지고 이 논란을 만드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어떤 부정한 자와 내가 접촉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옮아온다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막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침을 뱉습니다. 오지 말라고 퇴 이렇게 뱉고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허이 하고 막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의 의미가 사랑이었다라고 이해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못해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군요 라는 이런 부끄러움과 긍휼과 민망함으로 이 이웃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더러운 것들 어디 가까이 오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주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정한 자들을 억지로 가서 안으시고 만지시고 고쳐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옵니까? 예수님의 거룩과 온전함이 그들에게 옮겨갑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한 사람은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신 율법인데 예수라는 저분은 왜 이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다 자신의 거룩함이 그에게 옮겨가는가 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단지 하지 말라 했는데 니 했다, 니 나쁜 놈이다. 사람 고쳐지고 온전해진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이웃의 연약함이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마음에 두질 않았던 거예요. 단지 그 율법의 조항, 문자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해서 생명의 주님까지도 저주하고 그들은 모욕했던 거죠. 제가 이제 남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들 세계에도 보면은요 어디 가서 공부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학위도 뭘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 분들 중에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만 그럴까요? 신앙의 연수자랑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몇 대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왜 자랑합니까? 4대부터 예수 믿었다는 분이 저보고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 목사한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조상들이 예수 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분 자랑하고 어디에서 내가 뭐 맡았다 이런 거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과 하나님 부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샬롬으로 들어오라고,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멍에를 메울 것이고 너희들에게 짐을 지울 건데 내 거는 쉽다, 내 거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 성취의 요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번에 제자가 저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를 끝까지 사랑해요. 이게 쉽습니까? 예? 베드로,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베드로 다시 불러다가 아이고 고생했다 또닥거리면서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장에 나한테 눈빛만 조금 이렇게 해도 마음에 그게 한으로 넘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래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게 쉽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멍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예? 그 소를 부리기 위한 도구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소를 2마리를 한 쌍으로 부렸어요. 그래서 소를 2마리를 각기 따로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이리 가고 하겠죠. 그죠? 근데 요걸 2개를 하나로 이렇게 딱 있는 나무 가다를, 이걸 뭐라 그러죠? 틀을 이렇게 딱 댑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맞죠? 소 2마리를 한 대 딱 이렇게 붙이는 것. 그래서 노련한 농부는요, 아주 그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능숙한 소하고 아주 힘은 좋고 천방지축인 젊은 소를 같이 딱 짝을 지어요. 그러면 이 천방지축이 막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고참이 딱 뒤에 주인 말 듣고 이래서 가면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란 딴 게 아니다. 내 멍에를 네가 같이 매자는 거다. 즉 뭐예요? 그게 어려운데 왜 쉬우냐?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주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지는 겁니다. 내 멍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같이 져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에 같이 탑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고 이거는 쉽다. 내가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옛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나하고 같이 해보자. 너 어렵지? 너는 못한다. 나하고 같이 해보자. 내가 본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너에게 풀이해주고 너와 함께 걸어가마. 그러니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그 말씀의 길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할만할 끼다, 괜찮을 거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시편 기자도 똑같은 내용을 노래로 불렀어요. 시편 68편 19절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짐이 아니에요. 곧 우리의 구원이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앞으로 십계명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되는지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대충 지나갔던 이 계명의 울림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이 스크린이 되는지, 매칭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피며 발견하고 배워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총화, 총체, 결론, 엑기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다 이렇게 새겨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지켜 보여주셨다는 것.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이 놀라운 계명의 복을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십계명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